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내 생각대로 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뭐 결정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냥 담임 목사님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제 리더가 되면 많은 것을 결정해야 돼. 그때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막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도 하고 동역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참 기도를 합니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그 자동차를 비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때 또 뒤로 나갈 때 잘 이렇게 어떻게 갈지를 잘 모를 때는 기아를 중립에다 이렇게 둡니다. 중립에다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내 생각들, 내 뜻들을 다 기아를 마치 중립에 두듯이 다 내려놓고 하여간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기아를 전진 기아를 넣든지 후진 기아를 넣든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해야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시.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기아를 딱 중립에 두고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번 어떻게 동행하는지 를 한번 좀 잠깐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어제 우리 상고한 대로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인데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 그러니까 거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그쪽 지역에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교회들도 많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도 한번 돌아볼 겸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로 가려고 출발을 했어요. 자,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어딘지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획대로 블루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도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제 막히니까 길이 막히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무시아까지 왔는데 이러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하는데 또 막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또 막는 거예요. 성령이 또 막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해서 길이 막히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계속 이게 안 열려. 내가 복음 전한 곳에 가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교회도 세워보고 전도도 하고 이게 참 하나의 뜻 같은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어디까지 오냐면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지방까지 왔어요. 다 거기까지 왔어. 야 이게 계속해서 막히니까 자 거기서 드로아에서는 이제 기아를 중립에다 둔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 복음 전하는 생각들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드로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기도 중에 환상을 열어주는데 자 어떤 환상을 봤냐면 자 우리 9절 자 9절 눈을 뜨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고요. 시작. 마음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막 이렇게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환상을 보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이제 알았다. 우리를 저 마케도냐 저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편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도 이미 해서 굉장히 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금어장이야. 가면 복음을 막 전하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지역이니까 마음도 편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뜻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럽 쪽으로 가려면 그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문화적인 또 언어적인 충격도 있고 또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유럽 쪽으로 복음의 문을 열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떠밀리고 가다가 드로아에서 비로소 거기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 뜻을 분별했으니까 절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제 사역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시는 의의 길이 열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가는 길, 내가 막 만들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동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뜻을 따라 순종해 가면 의의 길이 열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보니까 이제, 자, 우리 12절을 봐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그랬어. 자,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서 뜻을 알게 되고 이제 바다를 지나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방으로 건너갔어요. 거기가 마케도냐 첫 성이었어요. 자, 거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할지를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려고 이제, 자,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고 문밖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물었어요. 여인들에게. 자, 그랬더니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봐봐요. 자, 우리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이 열려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갖고 루디아가 뭐라 그러냐면, 아, 우리 집에 와서 좀 유하시면 좋겠다고. 우리 집에서 거하면서 아마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인 것 같아요. 잘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전도팀들이 루디아의 집에 거기에 거하면서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빌립보 루디아 집이 장차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요, 그죠? 야,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16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빌립보에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자를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로마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신라와 바울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막 하나님이 강하게 임해서 지진이 막 나갔고 그 로마의 간수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까지 나가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의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처음엔 내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갈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드로아에서도 기도하고 빌립보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 환상은 깨어 있을 때 보는 그림이라면 꿈은 잠잘 때 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꿈도 보여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들 추이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환경의 추이도 잘 보셔야 돼요. 환경이 자꾸 막힌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서 환경이 착착착착 열려줘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환경이에요.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 이게 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튼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늘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동역하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